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틀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전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광야로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갑자기 한숨 나오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광야고 무슨 시험이야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회피가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나 시험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에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요, 시험에 관련해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의 뜻이 모두 다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구절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요,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에는 성경에서 두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영어로 하면 trial, 우리말로 하면 시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험에 관해서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 중 첫 번째는 trial, 즉 시련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운전하시다가 이 커버를 완전히 싹 다 뒤집어 씌워놓은 채 다니는 그런 자동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자동차는 이제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는 중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시험 중인, 거의 최종 단계에서 시험 중인 자동차들이죠. 이렇게 새로운 자동차 하나를 개발할 때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정된 트랙을 수도 없이 돌고요, 그것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면 장거리 운행, 이제 커버를 씌워서 장거리 운행으로 막 이곳저곳 다녀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험하고 거친 길을 일부러 운행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충격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일부러 그 자동차를요, 애써 만든 자동차를 부딪혀서 박살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유명한 차들은 가장 험악하다고 알려진 서킷, 이 독일에 있는 뉘르부르크링이라는 그 악명 높은 서킷에 가서 최종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험들 중에 자동차의 기능들이 다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꼼꼼히 테스트하고 행여라도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보완해내고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결국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러한 단계, 이러한 작업이 바로 페이라스모스,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시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약점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함이 없는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과정 거치고 싶겠습니까? 거치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라면 누가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다고, 누가 이러한 보안 작업이 필요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제품 하나를 완성하는 것에도 이러한 심려를 기울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대체 얼마만큼의 심혈을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후반부에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강하고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이 훨씬 더 굵은 나무들이 많지만 오히려 그렇게 얇은 대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곧고 휘어지지 않게 그 높은 곳까지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무들이 훨씬 더 굵은데 이 나무들은 막 올라가다 휘어지기도 하는데 그 얇은 대나무는 어떻게 그렇게 곧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나무 줄기에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중간중간을 끊어주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디가 생길 때마다 대나무는 실제로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입이 없어서 고함을 치지 못할 뿐이지 그 괴로움이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디가 쌓여갈 때마다 대나무는 성장하는 것이고, 그런 마디가 쌓여감으로 인해 대나무는 곧게 그리고 높이 똑바로 솟구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때마다 찾아오는 시련의 마디들, 이 시련의 마디들이 우리를 대나무와 같이 올곧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대나무와 같은 시련의 마디가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고 높이 자라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또 완성형에 이르게 하는 이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좀 전에 우리가 본 이 페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에는 시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혹입니다. 비록 같은 단어이긴 한데요, 같은 단어이지만 앞서 시련이란 뜻을 가진 페라스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누가 주셨다고요?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 유혹이라는 뜻을 가진 페라스모스는 바로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주는 대상이 다르면 뜻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좀 쉽게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시험, 이러한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결국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쓰여진 시험,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모두 페라스모스의 동사형인 페라조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 욕심에 의해서 유혹받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하면 무조건 무서워하고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보라 라고만 했지 자기가 직접 따서 막 억지로 먹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마귀는 예수님께도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게 절해봐라 라고 이렇게 제안만 했지 실제로 강제로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결국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사단 마귀는 단지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직접적으로 쓰러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매우 교활하지만 생각보다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런 사단 마귀의 무능함은요, 우리나라의 민담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장화 홍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장화와 홍련이는 다 하신 이야기지만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못된 계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흰 소복에 흰머리 풀어 헤치고 이 입에는 피 한 줄기 이렇게 머금고 그런 귀신이 된 장화 홍련이는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관청에 나타나다 보니 부위 많은 사또마다 이걸 보고 놀라서 죽었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다 아신 이야기죠. 그러다 한 용감한 사또가 장화 홍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을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을 풀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책에서 본 이야기지만 이걸 볼 때마다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이 맺혀 죽어 귀신이 되었다는 것, 물론 성경적이지 않지만 설령 그렇다 치면 아니 자기가 직접 가서 복수할 것이지 왜 애꿎은 사또 나으리들만 계속 죽어나가게 합니까? 생각해보면 누가 더 억울합니까? 그 사또들이 더 억울합니다. 억울하기로 치면 장화와 홍련이보다 이 죽어나간 아무 죄 없는 사또들이 더 억울하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민담에 나오는 귀신들도 비주얼로 치면 좀 무섭다 치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몇 해 전에도 자유로 귀신 이런 괴담이 떠돌았죠. 일산으로 가는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남자친구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한 여인이 자유로 길가에 서서 자기 남자친구가 지나가기를 서 있다. 아니 직접 찾아가면 되지 거기 왜 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놀라게. 이게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 그렇게 들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귀신들이나 이 마귀나 이런 사단들이 무능하기 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 마귀들의 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막 무섭게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진짜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세상을 줄 권한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에 좀 속지 마십시오. 이런 것에 속으면 어떤 꼴이 되느냐? 골리앗 앞에선 어리석은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됩니다. 비주얼로는 거대하죠. 이 거대한 골리앗이 등장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병들이 그 골리앗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던져준 먹이 앞에 벌벌 떠는 사자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때론 마귀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가 이런 골리앗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산 백성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못하다 보니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네가 스스로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유혹밖에 할 것이 없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과대 포장된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마귀의 유혹에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는 뜻이 되고, 또 다르게 보면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뜻이 되는 이 페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바로 요즘 상황에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이러한 사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은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탱해 주던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졌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기입니다. 성경 공부나 성도들의 교제, 또 소그룹 모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시기는 그야말로 시련의 시기이죠. 그런데 이런 시기, 이런 시련의 시기에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예배 소홀하라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시련의 시기가 찾아오면 이 시간들이 참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인데요, 사단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냐고,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시련의 이 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시련과 유혹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는 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져서도 안 됩니다. 왜 무능하고 권세 없는 그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시련의 시기에 권세 없는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이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도키미온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험에 관련해서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 중 세 번째는 테스트, 바로 말 그대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이 좀 전에 본 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와 3절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서 번역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시험은 뭐로 생각하시면 좋으냐? 우리가 학창시절에 자주 봤던 이 모의고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수학능력 시험, 또 예전에는 학력고사, 이렇게 본고사 치기 전에 왜 그렇게 많은 모의고사들을 봐야 할까요? 학생들 괴롭히려고요? 아니면 가만히 놔두면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할 것 같으니까 자꾸 그 시험을 칠까요? 아닙니다. 모의고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본고사가 있기 전에 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들, 혹은 내가 자주 실수하는 문제 유형들을 더 이상 실수하거나 틀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 이것이 테스트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테스트라는 것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혹은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미온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진짜, 혹은 순수함, 진정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순도 100%를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쓰였는데요,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확실함이라는 말이 도키미온인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순수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시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라고 해서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의 순수성 혹은 진짜, 순도 100%라는 뜻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죠. 상도님들, 사실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울 때 쓰던 말입니다. 먼저 이 도자기를 이 진흙으로 잘 빚은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가마솥에 넣어서 굽죠. 그런 다음에 흠이 있는 것들은 깨버리지만 잘 구워진 도자기를 만나면 그 도자기를 향해서 도키미온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진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합격 선언할 때 썼던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뜨거운 가마속에서 구워지는 시련이나 연단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 그 시간이 마치고 흠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나올 때, 야, 이거 진짜로구나, 이거 정말 완전하구나 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자기가 뜨거운 불가마니 속에 들어간 이후 쓸 것과 쓰지 못할 것이 구별되는 것처럼 이 테스트의 시간이 오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그 시련의 불 속에서 더욱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연단되지만 거짓 믿음은 그 흠이 드러나고 결국 깨뜨려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우리의 토기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도키미온, 믿음에 있어서 합격 통지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실패와 시련의 차이를 아십니까? 실패와 시련. 시련은 과정이고요, 실패는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자신이 처한 이 테스트의 기간 동안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그것은 실패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그것을 극복해내면 이것은 시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험이고 이것은 단지 시련일 뿐입니다. 내가 정금과 같이 변화되기 위한 통과 의례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대부분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쓸모없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단은 그때 유혹을 하죠. 우리가 가진 고유의 가치를 축소시키려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졌다 한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존귀한 가치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라는 기간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실패가 아닌 완성을 향해, 진짜 배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험과 시련의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사실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너무 힘들 때는 저도 이걸 기쁘게 어떻게 여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머리로는 지금 내가 완성형이 돼가는 시간이로구나 이걸 알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또 여전히 힘든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시험과 시련과 유혹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3장 이 가사를 보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저도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제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시험인지 시련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이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막 구분하고 딱 특별히 분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결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의 시간에 대한 해결책 간단합니다.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이 모든 시험과 시련과 유혹의 시간들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어 결국에는 정금과 같은 완성형의 성도님들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 있고 또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차후에는 유익이 되는 것인지 잘 알지만 사실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를 주님의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지난 후 주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정금과 같이 빛나는 완성형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